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사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까?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싸웠던 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라 교회의 사정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대언자가 들어와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중병이든 부패한 교회인데 교회가 제 모습을 되찾으려면 상당히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세벨의 교리를 몰아내고 이세벨에 현혹되어 음행에 빠진 자들을 교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 엄청난 풍파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사대 교회는 단순히 중병이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중병을 앓다가 죽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냥 수술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이것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만큼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죽을 수 있으며 교회가 죽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주님의 치유책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자, 먼저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저희들이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두아디라 남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BC 약 1200년경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 지대로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직물과 귀금속과 어떤 사금이 유명하였으며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황금의 손이라고 하는 전설로 알려진 아주 그런 유명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또한 거대한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 있는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자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7 뼈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7 뼈는 7 교회의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영은 계시록에 이제 여러 번째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의미는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또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7 뿔과 7 눈을 가진 채 하나님의 왕자인 셋째 하늘 앞에서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7 뿔과 7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자 앞에서 타고 있던 등불로 묘사된 일곱 영이 온 땅으로 보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곱 영은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일곱 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인데 왜 일곱이라는 복수로 표현된 이유는 성령님의 위격은 하나이시지만 그분의 속성과 권능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묘사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천사와 교회의 본질이신 성령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교회의 본질이신 성령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께서 성령님의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4대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심판주로서 당연히 행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알며라고 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 행위가 칭찬받을 행위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진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즉 교회의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 등대교회 역시도 등대교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주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교회에도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죽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그 교회 내에는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지금처럼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구제활동도 하고 선교활동과 같은 것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실제로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란 교회에 고유한 생명의 활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아무 활동이 없었을 때 죽었다고 판단하듯이 심장 박동도 없고 뇌파도 없고 호흡도 없으면 그 사람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섬김과 활동 등은 교회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 교회를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무런 행위의 열매도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4대 교회처럼 주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일부 절차의 조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고갈된 채 교리적인 지식만 남아있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다 옳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달리 교리적인 지식과 고백만 있을 뿐 그 실제, 즉 주님의 생명의 전달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교회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치유책을 이제 제시해 주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치유책은 죽은 교회를 고치기 위한 첫 번째 치유책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여기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는 지금 잠든 상태, 죽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며 죽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곰이나 밴들이 겨울잠을 자듯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죽은 공동묘지처럼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마귀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영적 전쟁터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뭐와 같다는 말씀입니까? 묘지의 모습처럼 외관만 이제 단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치 사대에 1천여 개의 언덕으로 알려진 무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과 교회의 차이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돼야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는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잠든 자가 깨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다시 기록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깨어 있지 못해서 죽으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치유책입니다. 명분상으로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먼저 깨어난 지체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지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좀 죽으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는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닌 육신의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성령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죽은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행위. 여러분, 죽은 행위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위란, 바로 사람들의 죽은 행위란 바로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행위, 성령이 없는 육신의 섬김은 모두 죽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게 되면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불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외적 행위도 죽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위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여러분,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공경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죽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두 번째 이제 치유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고는 이 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은혜로 값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기억하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굳게 붙들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또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이런 건전한 교리의 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붙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신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어야만 그 주님으로부터 마디와 힘치료에 영향을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이신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교육과 학문과 사상 따위를 붙들고 종교와 전통을 붙들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이런 나쁜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분을 굳게 붙드셔야만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입술로 머리이신 주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주님 오실 날까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하라라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시작되는데, 주님의 첫 번째 선포 사역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온 세상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가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에도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대교회 역시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4대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니까는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신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사회 구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제도나 사람들의 전통이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제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은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어떤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이제 3절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뒷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죽은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보다는 돌발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가신다는 표현은 지금 곧 가신다는 의미가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날에 결코 놀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마저 박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밤에 도둑같이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즉 설마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된다는 데는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둑의 비유는 4대 교회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4대의 역사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4대의 성체는 도무지 외부의 공격으로 함락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대군이 와서 공격을 해도 쉽게 함락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BC 6세기경에 이렇게 견고한 도시가 뜻밖의 적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 4대는 페르시아 군대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50년 후에 안티오코스 대제가 같은 방법으로 4대를 점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에 건설된 성체는 결코 함락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어이없이 함락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적에 대한 방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4대의 역사처럼 4대 교회도 밤에 도둑같이 임하시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4대 역사나 4대 교회처럼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자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고도 없이 옵니다. 그리고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마치 급작스럽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려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선고를 듣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이 있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